너무 예, 오늘은 칠 수 있어요? 우리 고인호 형제님 사이신데요. 오늘 아마 회식인가 봐요. 회사. 좀 늦으신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원하시는 찬송 있으신가요? 우리 반주 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475장) 이 별빛을 우리가 본다. 현재 우리가 별빛을 보고 있다. 보는 걸까요? 최근에 한 그 기도에 관련된 묵상 그걸 봤는데요. 우리가 보는 별빛은 이미 과거의 불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멀리서 햇빛에 이렇게 비춰서 지구까지 도달아오는 이 거리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현재의 불빛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에 비쳤던 불빛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불빛을 보고 있구나 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도와 관련돼 가지고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실제 우리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내가 별빛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생각을 참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신가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우리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불빛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거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과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하려면 조금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끼지 않을까. 제가 청년 때 한 모임에 갔는데, 서울에 있던 모임이었는데요, 참 기억에 남는, 예배 때 한 형제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깨달은 구원은 기적이라고. 지렁이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그러한 지렁이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강대하심을,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참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도 쉽기 때문에 참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려고 하고 연구하고 했지만 깨닫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었고, 또 참 그런 기도를 또 처음 들었어요. 청년 때 호남 지역에만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한 형제님이 참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참 들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다는 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참 기도하시고 우리 준비되어 있는 오늘 파라사 8주차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참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서와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한 시간을 주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원래 사실은 이걸 다 읽어 오셔야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여기 파라샤 이걸 하니까요. 주보에 제가 다음 달에 이렇게 할 거 9주차 읽으셔야 될 것을 제가 혜경이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올려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 먼저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찾으셨나요? 3절로 12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3절 교독하겠습니다. 3절 32장 창세기 32장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내 식당에만 가지고 이 여자를 만났더니 지금은 그때가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안 읽지만 오바댜 제 성경으로 1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바댜 이거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 장이니까요. 예,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285페이지 다 찾으셨죠? 네. 1절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어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이다. 아멘. 여기다 이렇게 좀 이렇게 놓으시고 오바다에다 좀 놓으시고 우리가 창세기 다시 32장을 좀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에서가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용서를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간통 주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형제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에서를 말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속이고 빼앗고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앞세워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하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는, 왜냐하면 떠날 때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떠났잖아요.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쟁취하고 속이고 빼앗기를 원했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야곱은 왜 그렇게까지 형과 화목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바댜는 이 선지자의 글로서 글의 결론 부분을 말하는데 거기도 동일하게 에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랑의 대상이 훨씬 넓어져 가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의 글, 너무도 잘 아는 말씀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은 에서와 화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가 화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냐면 사자를 앞서 보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20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자들을 앞서 형 에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형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야곱 같은 기질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기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에 우리가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이 뭐였어요? 구원이 의식주와 관련이 있어요. 먹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 고향집으로 올 때까지 주님이 나를 의식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 베델에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의 문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구원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근데 왜 연약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2장 1절 2절이 마나하임이잖아요. 마나하임이 뭡니까? 영국자매 마나하임 뭐예요? 마나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혼자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하셨어요. 랍비들은 여기 사자들이라고 표현해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이 사자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유대의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믿지 못하고 볼 눈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마음이 답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고 말이에요. 지금껏 라반의 집에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변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선물은 그 사람의, 받는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요새 하도 막 뇌물 막 이렇게 이제 뭔가 청탁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서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가축들을 먼저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몇 번? 7번 절했습니다. 7번은 복종의 태도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져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형이 솔직히 포기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팥죽 먹는다고 그거 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린 것도 있고 형이 우리 생각해보면 잘못한 부분도 있지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형편에서 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죠? 이 나중에 보면 인사를요 4번 합니다. 4번. 에서가 7번 하고요. 그 다음에 첩의 자식들하고 첩이 나와서 또 에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이 또 나와서 바짝 또 엎드려서 에서에게 절을 하고, 마지막에 누구 나오죠? 라헬과 그의 아들인 요셉이 나와서 에서에게 또 인사를 절을 해요. 그의 사랑에 야곱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형 에서에게 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 건지 우리가 에서의 삶을 알 수 없지만,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말로 쿨하게 쿨하게 그냥 용서합니다.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 사랑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왜 에서 족속을 복을 주셨을까요? 이 점인 거예요. 형제가 용서를 구했을 때 에서는 그것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점으로 에서의 족속들을 축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대로 방금 읽은 오바댜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산, 에서 족속을 멸절해 버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다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어요. 여기 거기 보시면 됩니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은 창세기 모세의 글에서는 이제 화해한 두 형제에게 복을 내리셨지만, 이 오바댜 성경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족속인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가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포악을 행했냐면, 심판받는 이유, 형제 편에 서서 보호하고 돕지 않고 멀리 서며 악에 동참했습니다. 형제의 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던 그날 방관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요. 또한 형제의 패망을 기뻐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멸망해 가는 형제의 재물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형제를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포악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힐 것이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넓히고 있어요. 형제, 네 이웃, 심지어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열매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제 사랑을 원하시고 형제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7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다 보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더 넓어서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더 넓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일부의 얘기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이제 씨름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씨름을 청하는데 또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씨름하는 자입니다. 항상 씨름하죠. 누가 씨름하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씨름하고 그렇지 않나요? 야곱의 인생은 씨름하는 자였어요. 경쟁하며 그것을 쟁취하며 취하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겨먹으려고 하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시. 한도뼈를 치지만,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쪽 힘줄, 정강이 이쪽 부분에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주셔요. 하나님이 왜 저주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저주죠. 부모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저주잖아요. 하나님은 저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씨름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거든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물고 들어지. 야곱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져주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줬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말이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엘께서, 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보호하셨다, 승리하셨다, 엄청나게 많은 해석이 가능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정확하게 그 뜻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져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져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바댜에서 이긴 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포악을 행하는 자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권력과 권위와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불이었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었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였다고 말입니다. 지푸라기는 불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지. 그들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강성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긴 자냐? 하나님이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모든 나라를, 모든 열방을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좀 빨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누가 이긴 자입니까? 작은 자와 큰 자가 나눠지는데요. 작은 자는 어떤 자냐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작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자는 누구냐?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은 작은 자인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씨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저희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막 괴로웠어요. 저희 중화요리 집이었잖아요. 이 중화요리 장사집은요, 거짓말이 이 달인 수준에 있어요. 전화가 옵니다. 계속 전화가 와요. 출발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희재님, 출발했나요? 예전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네, 출발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도착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고 나보니까 이 거짓말이잖아요. 전화 받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 양심이 너무 막 가책이, 그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의 소욕에 의지하고 나아갈까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요,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딱 따르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돕는 거를 제가 못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면허증을 땄었는데요, 참 우리 교회분들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어떻게 면허증을 따자마자 교회차를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봉고 그 12인승 엄청 긴 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잘 몰았을까요? 우리 영업자매 면허 땄어요? 아직 못 땄어요. 첫날 면허를 따고 잘 몰았을까요? 이게 차인지 내가 차를 몰고 있는 건지. 그러다가 그 교회 이 주차대 옆에 이제 주차되어 있던,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그 옛날에 백밀러 있잖아요. 거기를 친 거예요. 겁이 팍 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차를 어떻게 했을까요? 영업자매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도망갔어요. 저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처음에 도망갔는데 도망가면서 막 제 마음에 가책이 드는 거예요. 양심. 이거는 아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잖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차를 잘 주차해놓고 제가 메모를 썼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좀 부닥쳤다고. 혹시 보상 원하시면 이렇게 교회 위에 있으니까 얘기해달라고 하고 쪽지를 딱 껴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양희재님? 보험 처리를 했을까요? 그다음 보험도 없었는데 용서해 주셨어요. 별거 아니다고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지요. 정직하게 행했을 때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피할 길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형제 사랑을 보이지 못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절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